오늘 다니엘 12장 말씀으로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간수하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명령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빨리 변하고 어떻게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간수하라는 겁니다. 9절에도 이 말씀은 반복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라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참 힘든데요.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어쩌면 성도가 믿음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성결을 지키고 포미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그냥 정신줄 놔버리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을 보겠느냐, 이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때까지 인내하는 것인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다니엘 12장은 부활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부활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 이후에 부활 더하기 영생 그 콤보 세트가 있고요. 부활 더하기 수치의 콤보 세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활해서 영생 쪽에 가야지. 부활해서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로 당한다는 건 이거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죽는 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은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해서 의인은 부활하여 영생으로, 그리고 죄인은 부활하여 영원한 수치로 가는 겁니다. 신약에도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부활과 더불어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더하기 생명이다. 이 이유는 부활과 더불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과 생명 세트가 있고 부활과 심판 세트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로 가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서 자기를 변론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은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부활 이후 영생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하여튼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까지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부활하여 영생의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아주 간곡한 당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라, 이 믿음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도우시는 분의 이름이 다니엘서에서는 계속해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로 나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큰 군주 미가엘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입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도록 돕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천사인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계시겠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엘 천사를 신약의 관점에서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로 간주를 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죠. 다니엘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나를 도와주는 천사 미가엘입니다. 다니엘 10장 2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미가엘은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날짜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을 간수해야 되는데 그 끝까지는 언제냐?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를 1년으로 봅니다. 한때 더하기 두때 2년,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3년 반. 3년 반. 3년 반을 숫자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1275일 정도 됩니다. 그 1275일과 비슷한 기간이 11절에 한번 나오죠. 1290일. 3년 반과 1290일은 한 보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시간 표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한 번의 숫자가 12절에 보면 133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335와 1290 요 사이를 보면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1335하고 1290 사이에는 45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3년 반을 기다리면 되겠지. 그랬는데 거기서 또 1290일까지 한 보름 정도 더 기다리는 아마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거죠. 1290일이면 다 되겠지. 그랬는데 아니야. 1335일까지 한 45일 정도 더 기다리는 그게 또 필요한 거죠. 저희 아내가 이제 발 다쳤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걸음마를 시작해 보재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희망인지 몰랐어요. 7월 말 되면 걸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요즘 와가지고 말이 바뀝니다. 걸음마를 시작한다는 거지 걷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닌가? 더 이제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저께 이 숫자를 가지고 주석을 보는데 재미있는 주석을 어느 분이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대통령 당선하고 취임하는 그 당선과 취임이 이게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보니까 대통령 선거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야 세상에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2027년 3월 3일 날 실시가 된답니다. 2027년 3월 3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밤새워 개표를 하겠죠? 그러면 3월 4일 날 다음 대통령 21대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정이 3월 4일 날 결정이 되지만 그 사람이 그날부터 대통령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은 27년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고 임기를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3월 4일 날 대통령 당선이 되고 5월 10일 날 취임할 때까지 67일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67일 동안 이제 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내각을 이제 정하고 뭐 이런 준비를 이제 해 나가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51대 49로 막 갈리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아주 그냥 미세하게 이쪽이 이겼다 저쪽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사이에 지금 대통령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27년 3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60 며칠을 또 잘 견뎌야 돼요. 잘 견뎌야 돼. 그래서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서로 좀 안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 무턱대고 미워해요. 우리가 서로 미워할 무슨 자격이나 권리나 이런 필요나 그런 게 있습니까? 미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남진 씨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노래했어요. 네.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 어떤 일이 딱 뭐 이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에 나오는 여러 이 숫자 한때 두때 반 이게 1275고 1290이고 1335고 이게 만약에 한때 두때 반 3년 반이면 딱 끝난다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또 이 40일 50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힘들고 아주 유혹이 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견뎌요. 그때까지 잘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렇게 오늘 다니엘서에 이렇게 숫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이 끝에 있는 이 부분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옥배 권사님 11조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의 품위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견뎌내는 그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는 손길 이 아침에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관계적으로 힘든 사람들 주님의 큰 평화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여 그 폐허 위에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회복의 은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심령에는 평강, 육신에는 건강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